우리 교인 전체가 오늘 다 애들까지도 정상으로 회복된 예배입니다. 아마 또 많이 확진 환자 일어나지만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코로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사건 이후에 경제가 파탄이 됐습니다. 미국에는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천 명의 지금 실업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 IMF보다 더한 때가 오지 않느냐. IMF 때는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지만 지금은 나라 경제들이 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이제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항상 이대로 있을 거냐? 그렇지 않지요. 지금 들어닥칠 4차 산업이다, 로봇 시대다, 인공지능 들어닥치면요 일 못합니다. 골치 아픈 사람 쓰겠습니까? 맨날 대모하는데 결국은 난장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이 이 돈의 연단이죠. 경건의 연단, 우리 육체의 연단도 얘기했는데 이 돈의 연단 이거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중심과 방향을 잡지 않으면 세상과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 불신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전 세계입니다. 피 바르고 나와서 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않는 영전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으로 지은 저 세상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종국에 하나님 없앨 뿐이고 거기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거 살았지만 이제 이 동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 대한 연단을 못 받으면 늘 여러분 세상 쳐다보다 낙심합니다. 불신앙하고 어떡하나 참 내 이름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어디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받고 있어요. 거기서 돈 몇 푼 버려가지고 사업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려가지고 덩끈거리고 사는 그걸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엮어가는 그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땅에서 세상에서 오는 돈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한판 볼일보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도단성 운동을 할 적에 엘리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영적 지도자는 확실했잖아요. 갑절의 영감에다 복음 결론 나고 하나님의 확실한 미션 도단성 운동 대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같이 사역을 담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가 산업인으로서요 이 뒷받침을 했죠. 산업인으로서 오바다 알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숨겨놔놓고 먹이고 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단성 운동에서 산업인으로서 엄청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믿었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사역은 있죠. 그러나 오바다의 사역은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 도단성 운동에 밥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 일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요. 미스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도 역시 여기에 산업인.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중심으로서 해당 운동이라든지 이 초대교회 운동,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이거요, 사실은 이 사역에서 바울도 바울 역할을 했지만은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 따라다니면서 산업을 가지고 뒷받침을 했죠. 그 외에도 뭐 가요니 말이지, 이런 산업인들이,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역할이 있지만은요, 산업인들이 이걸 담당해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목사는 자기가 돈을 자꾸 준비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 운동만 해도 진짜 깨끗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깊은 것을 보고 이 성도들을 갖다 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마음이 돈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겁니까?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엮어가야 되지. 그 이런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죠. 오늘 여러분 메시지 잘 들으면 앞으로 더더닥칠 이 경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현장에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이 돈에 대해서 연단을 줬어요. 참 신기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돈 바치라고 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7년 동안에 팽개친 가정인데, 아니, 하나님이 자꾸 내보고 돈을 바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못 자겠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그래가지고 집에는 10kg짜리 쌀 한 푸대에 기본 반찬 사주고 그 나머지 돈을 전부 교회에다 바쳤어요. 또 그때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기도하는 저로서는 교회를 잘 알잖아요. 사실은 건축원금들 잘 안 바쳐요. 우리 김영삼 장로가 그때 한참 회계를 맡아갈 적에 목사님 동북교회 건축할 적에 헌금 바친 가정이요, 한 200가정밖에 안 된대. 진짜 바친 사람은 안 바칩니다. 관심이 그거거든요. 교회가 어떤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돈을 빼앗는 줄 알았더만은 한 몇 개월부터요,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는 거 있죠.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천지의 만물의 소유주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 맞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1년 만에 이런 돈의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직장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밥 먹으려고 직장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뭘 하지?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받고 돈을 열심히 버리고 전세도 들어가고 집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 관심 없었어요. 돈은 하나님 주시니까.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나는 세상 끝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데 머리 받고 세상에 돈 버린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니까 나는 뭘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뭡니까? 내가 밥 먹고 살아야 할 이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요, 매일 밤 심야기도 내 혼자 가가지고 절하면서요, 다른 기도 일절 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밥 먹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밥 먹으려고 직장 다닐 필요 없다는 걸 벌써 나는 결론이 났어요. 이게 나는 한 9개월 동안 집중기도 했지만은 모든 거 올스톱하고 목회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길로 가죠.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바로 사표내버렸어요.
돈은 하나님이 반미 주는데 지사람 직장도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반미 주는데 그 정도로 벌써 하나님은 제게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여러분 오늘부로 이젠 돈 관계 끝나는 줄 믿습니다. 돈 연단 안 했잖아요. 다른 거는 연단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에 막 사람 휘둘린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요 하는 자, 말하자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이 말입니다. 잘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연단하고 있습니까? 이 돈 연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이죠. 참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방향을 못 잡으면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 같은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속에서 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해보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여러분도 돈 많이 받치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젠 들어 닥칩니다. 두고 보세요. 이젠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이유가 졸업해도 직장이 없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요 진짜 헤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을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교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교회를 위한 직장생활입니다. 직장생활 뭡니까? 밥 먹으러 가십니까? 우리가 장사가 돈 뭘로 버립니까? 불신자 같이 말이지 불을 싸가지고 별장도 짓고 말이지, 좋은 차도 타고 말이지.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런 데서 벌써 벗어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끝납니다. 평양 알죠? 한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양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계에서 제일 악한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세상의 진리와 기둥은 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온통 세상은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 교회가 서슬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동부 예배당에 못 나와서 갈급하고 사모했다면요 막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 보구나.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죠. 가정 예배당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시 동부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 볼 때는 가슴에 불이 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냉랭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1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산업을 해야 됩니다. 산업. 영광의 복음이 온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산업이 돼야 돼요. 이거요, 산업.
정말 우리 장사 잘해가지고 돈 좀 벌여가지고 뭐 사업 잘해가지고 뭐 현금 많이 내고 뭐 11조만 제대로 바치면 복 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는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지요. 그럼 내가 하는 산업도 뭡니까?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 여기에 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이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요. 정말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이게 산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해봐야 여기에 혜택 못 봅니다. 정말 여러분 통곡교회 와서 복 받은 게 이유합니까?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단돈 100만 원 빌려가지고 시작한 교회에 이런 축복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여기다 방향 맞춰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았어요. 우리 동북교회 말이지, 교인도 돈도 별로 없는데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 18가정 파송해가지고 한 달에 4, 5천만 원 헌금을 내놨어요. 그거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교회가요, 돈 없는 것 같지요? 부자예요. 어느 교회가 제주도에 교회 사고, 저 오산에다가 말이지 땅 2,000평 사가지고 교회 지어지고, 저 수원에 교회당 사고 말이지, 저 죽전에다가 교회당 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 교회당에 지금 말이지 일꾼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이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방향을 맞췄고, 여기에 방향 맞춘 이것을 알고 여기다 마음 담고 산업인들이, 직장인들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중심을 가지니까 교회가 복받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은요, 이 신화로 판을 칩니다. 끝없는 족보,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지금 이때는 신비주의가 지금 판을 칩니다. 이게 1장 4절이죠.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그짓 하잖아요. 1장 7절이죠. 정말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탄을 내줬다니까, 그들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 알지요? 완전히 인본주의 가지고 신성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교회들이요, 참 정신 차려야 되고, 오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의 복음을 위한 진짜 오리지널 복음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위에 여러분이 산업인들이, 장사터에서 여러분이 직장인들이 마음 담으면요, 거기는 갖다 붙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바벨탑 만들라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잘 안 했잖아요. 이번에 연단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에 돈 연단 해야 된다. 부활의 하는 자, 예수 믿고 진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방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역시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산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의 축복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만났으면 전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모든 축복이 다 따라야 있습니다. 살려놓으면 내 보따리 찾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보따리 찾고 앉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정인으로
끊임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우리 개인도 복받지만은요, 결국은 산업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그 보면 나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면요, 정말 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을 고유하여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정말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업을 하고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 보았죠? 불안하죠? 그 우리 책임입니다. 복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IMF 지금 바이러스에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정치하려고 자기 위치 크게 하는데, 그건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이요, 일꾼을 세우는 세우는 것에 우리가 뭡니까? 그 산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일꾼을 세우는 것에서 우리 산업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오바다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 일꾼,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브리스길러가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돈 투자해가지고 로마 방법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따 들어붙는 거죠. 우리 동국교회 축복받습니다. 일꾼 키우고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부자도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가 벌써 우리 축전까지 다 합하면요, 우리 교육자가 80명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축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양로에도 예전 교회가 많이 컸어요. 교육자가 목사 3명밖에 안 됩니다. 뭐 어쩌다 보면 교회 전도사 한 사람 두고 지금 안산에 있는 절반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틀립니다. 일꾼을 세우면 돈은 하나님 대입니다. 내가 뭘 받으니까, 야, 선교사들이 앞으로 나갈 적에 복음 다 깨닫고 나가기는 늦다. 가서 안테나 세워라. 아, 맞구나. 이 복음을 완전히 결론나고 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 정기태 선교사 청송자 하나님이 사인이 왔어. 이제 복음 깨달은 선교사 보내기로 하겠어. 1호 선교사니까 좀 우리 교회 그런 선교사 붙여줘라. 그래, 이강진 10만씩 이렇게 막 연결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교회 형편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1년에 3명, 하나님께서 동국교회 헌금보고 보낸 게 아닙니다. 3명을 파송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그런 대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말이야 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뭐지 합니까? 사실은요, 이 일꾼 세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요, 앞으로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선교사 파송시키려 마음먹었습니다. 왜? 벌써 나는 돈에 대해서 알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계를 돌린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거든요. 전도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각 나라에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할 돈 안 되겠어요? 그러다 내가 접어버렸어요. 왜? 선교사들 보내놓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선교사들 보내니까 그 나라 문화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자식 새끼 놓으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학비는 들어가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근거의 밥 먹도록만 좋아하잖아요. 그때 내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뭐 선교사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비 없으면 뭐 내가 대해줄 건데 안 돼요. 왔어도 안 해요. 왔어도.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닫았어.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순회하면서 바울과 같이 이제 세계 각 나라에 그 나라 살릴 제자 찾고 그 나라 살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에 저희들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턴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은 가족입니다. 성도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 이 성도의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마치 가해와 같이 식주인이 돼줘야 됩니다. 남은 잘 살고 남은 잘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만큼 그 초대교회는 자기 것 다 내놓고 같이 먹고 살렸잖아요. 이게요,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면서 하나는 더 하는 것은 우리 경건에 연단할 시스템, 경건에 연단할 시스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지금 앞으로 우리 동북교는 237 나라를 갔다가 순회하면서 거기에 사무엘을 찾고 오바다 찾고 거기에 미래칠자는 237 센터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중심으로 이제는 순회도 하고 일꾼 찾고 또 우리 가서 이제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치유센터도 필요합니다. 이게 치유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암들은 잘 많지만 다 집에 사는데 앞으로 이 치유센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을 키우는 서밋센터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인턴십 센터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세워나가야지. 지금 우리 동북교는 예배당밖에 없어요. 좀 숙소 조금 있는데 포럼실 조금인데요. 무슨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주인하고 몇 차례 있었는데 전문하고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돈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동북계 건물 아닙니까? 동북계 주차장 아닙니까? 주인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죠. 사실은 우리 말씀 지금요 교육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뭐 그렇게 해도 나는 기다리죠. 우리 장로님도 있으니까. 또 내가 굳이 앞장설 필요도 없고 돈은 뭐 하나님 주시죠. 뭐 봤잖아요. 오산에 2100평 사가지고 교회 엮어가는 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 동북교에서 안 했습니다. 뭐 제주도 뭐 그 땅 살 적에 교회 살 적에 우리 동북교에서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하니까 하나님이 엮어줄 수 있고 은행 그 융자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도와준 것은요 좀 이자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요 이 경건에 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 예배당밖에 없어요. 이런 데다가 우리 산업에서 온 축복을 그쪽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요, 우리 성도의 경제는요, 방향에 결정납니다. 어떤 방향이 있느냐? 방향이 틀리면요, 이 돈은요, 마지막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하려 하는 자,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는 사람들은요, 이게 뭘 가져옵니까? 결국은 파멸, 멸망이 가져옵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눈에 벌거 해가지고 이짓저짓 하면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종국에 파멸과 멸망입니다. 또 거기에 또 참 무서운 말 했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더 무섭죠. 돈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참 치사하고도 더러운 것이 돈입니다.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강대장의 말씀을 잘 새기지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불신자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또 돈이 얼마나 무서운, 나를 갖다 일망한 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맞죠? 우리는 이런 쪽에 마음을 뺏기면 절대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뭐 부를 어떻게 하면 얻는가?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브루슬러 같이 그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바다 같이. 그럼 우리가 부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부를 어떻게 얻을까? 얻을까? 예.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요 벌써 우리 교단에서 동국계 김동훈 목사는 돈 많다. 벌써 인정됐어요.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옛날 22제 회장할 때도 그랬고 총회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밥 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샀으면 샀지. 항상 제가 돈을 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돈을 낼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잖아요. 이사장 자리는 돈 내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RTS 덕평에 있는 RTS 이사장입니다. 뭔지 알죠? 돈을 잘 내니까. 또 우리 RU 미국의 RU의 재정이사장입니다. 아시죠? 옛날에 중국 신학교의 이사장이었어요. 지금 인도의 또 신학교 이사장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벌써 김동훈 목사는 돈이 많다는 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마 동국계 돈 많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뒷받침하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챙기라는 겁니다. 많지요? 하물은 유광수 목사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김 회장 지금 안류에 지금 후원이 다 꺼내붙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이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만들어 보려고 한 700만 원이 드는데 이 700만 원을 지금 당장 보내야 되는데 이 지금 막연하다 이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간단합니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만 원, 내 100만 원, 정은주 100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도 앉아있는데 조금 나한테는 50만 원 써.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700만 원 만들어줬어요. 이 목사 깜짝 놀란 거 있죠. 하면서 해가다 선교사들이 어려울 때는 이 목사 저한테 얘기해요. 김 목사 이번에 이 선교사 어려운데 우리 좀 돈 모아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줘요. 천지가 아버지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이전에 살아온 그 창세기 3장의 세상 중심에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돈 모은 그런 그 수준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방향이 딱 맞춰지 뿐이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장사터에, 여러분 직장에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첫째, 내가 남의 밑에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그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이거 보십시오. 남의 밑에 있는 사람, 회사 사원일 수도 있죠.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 거기에 성경에는 종이라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드러났죠. 네 상전, 상전이 되면 상사지요. 상전을 뭐냐? 너는 범사에 공경해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범사에 공경을 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서 6장 거기에 1절에 있잖아요. 상전을 공경해라. 1절 2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내려다보니까 정말 마음 담고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담고 하는 사람 잘 안 보여요. 일은 안 하고 불평이나 하고 헛소리를 하고 했는데 진짜요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더 6장 2절에 더 잘 섬기라. 정말로 더 잘 섬기라. 이 6장 2절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회사 들어가든 사장으로 들어가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인의식 가지고 들어가라. 이건 내 회사다.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 편이면 그 회사는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사장이 지금 어떤 일을 자꾸 이렇게 중심을 가냐, 그걸 쳐다봅니다. 그 사장을 도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그 회사 전체의 사람들을 돌봅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가지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생명을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도 여기 진짜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동북계 들어오거든 동북계 교육자들은 내가 계층, 지역, 전문 하지 말고 이 교회 주인으로 돌아갔어요. 이 교회 주인으로. 주인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면요, 목사님 목회 보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이 이리 흘러가고 있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흘러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 사역에 누구보다도 배우에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큰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 말 많은 교회 속에 가니까요, 하여튼 제가 교회 관리인 청소도 하고 하니까요, 온갖 소리 다 들려요. 정말 다 들려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목사 욕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교회가 장로리스에서 우리 목사님은 돈만 알고 돈벌이 오면 사모님 사치하고 말이지. 정말 지금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러나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부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심은 나의 조이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내게 말씀 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리고 날리 기도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교회 가서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로 교회 전체를 기도하고 교회 제가 정말 청소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걸레를 가지고 강대산을 닦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봤어요. 김주사, 그거는 아니 목사님 어제 이미 청소를 다 끝냈는데 어제
저녁에 뭐 청년 예배, 뭐 애들 예배 드는 바람에 먼지가 폭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안 닦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닦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단사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적에 주님 은혜 달라고. 뭐 어떻게 보면 목사님 봐서는 뭐 난 대학도 나왔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런지만 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처음에 간 그 교회 내가 주인의식까지 했습니다. 제가 개척 나온다 할 적에 목사님이 기도해 줄지 울더라고요. 정말 울어요. 하나님, 이런 종을 축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장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원 전체에 돌아가는 말들 다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날 이 회사 그만둬야 되겠는데, 사장이. 아십니까? 자기도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처음에 자기 회사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사장 자기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나 이제 그만둘 건데 이 회사는 네가 좀 맡아라. 네가 맡아. 네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넌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사장이었어. 내 아들도 있지만 아들한테 좀 이 회사 망가져. 봐요, 알죠?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헛소리나 하고 자꾸 이것만 시키고 엄청찌끄리는 그 사람들이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맡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중심 가지고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회사를 안 맡더라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요, 그때는요, 여러분은 이 회사의 주역으로서, 주인으로서 다 배웠기 때문에 사장을 통해서 경영도 배웠고 사람관계도 배웠고 어떻게 성인을 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적에는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제대로 합니다. 경영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은혜 받고 회사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일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일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은지 압니까? 거기 상무가 나를 불러요. 김 선생, 난 김생 가진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술에 떡이 되더니만은 술 다 끊고 지금 회사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한다. 다른 놈들은 불평만 하는데 너는 오직 이 회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한테요, 회사의 중요한 일 다 맡겨버려요.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담고 내 몸 담은 회사를 위해서, 내 몸 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의 종과 더불어 같이 마음을 담고 그렇게 올인한다면 주의 종 그냥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하는 자, 부자 되고 싶은 거죠. 부자 되고 싶은 자는 진짜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은 자. 뭐를? 거기 보면 6장 3절 10절입니다. 6장 3절에 10절이죠. 잘 들으세요.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부활하는 사람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 이거부터 먼저 마음이 잡혀야 됩니다. 아십니까? 일 잘하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교육자들 보고 일하지 마라 했는 줄 압니까? 일하면 자꾸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어떤 이렇게 사람으로 자꾸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다른 거지 마라. 진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현장이 보이고 현장에서 전도도 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만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훈에 집중. 이게 6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했잖아요. 이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특히 오늘 6장 6절입니다. 경건의 연단을 받아라. 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왜? 뭐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에 나오면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져요. 동기 없어져요. 딱 주님 중심으로 싹 섭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함을 느끼라. 자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그게 6장 8절에 있죠.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 않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져온 거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 듣고 왔습니까? 여러분 발가벗고 혼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곳에 걸려듭니다. 안타깝지요. 정말로 우리는 재물에 자족하지 못하면 허황된 욕심뿐입니다. 그거 하지 마요. 저는 목사들이 자꾸 쏘키더라고요. 돈 잘 내는 사람, 좀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좀 뭔가 얄랑거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해보려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목사들 그러단 말이에요. 부흥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요, 그 교회 헌금 잘 내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 딱 부흥회 끝나면 듣고 아주 인본주의요, 극치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돈에 대해서는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산 목회할 적에요, 내가 원체 초신자니까 하나님, 그래도 교회는 뭐렇게 해도 신앙 모델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믿음 가진 깨끗한 이런 모델 되는 신앙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돈 주지만은 그래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야단 대기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 따르고 이게 목회하려고,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사문 얽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목회 한번 하겠다 이 말이거든. 야, 네가 해보려고? 이 사람들 가지고 네가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야, 이 교회 뭐 땡쇼냐? 너 같은 놈, 무너진 사람, 폐인, 타락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자 살리라고. 살리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뭐 한다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우라.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만. 그래 제가요, 오산서요, 참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목회를 했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 모아놓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은 하나님 다 줘요. 제가 3년 동안에 그 교회 가가지고 사례비 안 받았습니다. 뭐 받을 건 돈이 있어야지. 성도가 헌금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거는 다 대줘요. 제가 참
큰 은혜 받았죠. 안양 와가지고도 월 30만 원 내야 되는데 성도들, 갇힌 성도들 다 떼뿌리고 이제 믿음으로 갔지요. 얼마나 이 30만, 지금 300만 원입니다. 돈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신들 교육자들 말이에요, 사례비도 제대로 안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사모님. 그래 여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눈치를 채고 교육자 밥을 먹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헌금한다면 이건 끝나는 건데 아직도 그런 수준이 아닌가 봐. 또 우리 교육자도 많고. 그러나 사례비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적어도 내 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고 앞으로 내가 한 분야의 사모리 같으면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돈 되겠나? 내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일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재정 맡은 주요정들한테는 이야기했지요. 옛날에 우리 김 장로나 최병무 장로도 그랬죠. 교회 돈 모자랄 것이다.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교회 돈 많이 줘버리면 이게 이상한 교회 된다.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가야 이 진짜다. 아십니까? 그래야 자꾸 주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일꾼 많이 키우면서 돈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교육자 훈련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의 훈련이다. 돈이 없어서 안 준 거 아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 인류 훈련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알지, 내 사역 좀 도와라,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져온 거 없잖아요. 먹고 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뭡니까? 부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한자, 잘 사는 자. 이 부한자는 하나님께서 그랬죠. 17절에 보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잘 사는 마음 높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상처받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 딸이 돈에다 소망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제는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눠주기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보십시오.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참 그런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은 이거 하라고 합니다. 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턴데 이 영광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일꾼도 키우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갈 수 있다입니다. 정말 맞아. 나도 거듭났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은 주님이 살시고 내 인생을 사는 주님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할 것이니까 이제 나의 일 없다. 우리 인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사업, 장사, 모든 직장,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11조 그거 좀 받지 않았고 이제 나는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전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끔 그러고 일꾼 세우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일꾼밖에 없어요. 듣고 보세요. 일꾼 아닌 사람 많이 숫자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사상적으로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나의 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식주인 좀 돼가지고 돈 돌봐주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경건의 연단, 237센터, 치유센터, 스미센터, 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안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 전도 제자들이 이제 발을 디디면서 때로는 자기도 하고 여기에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가 부자냐, 잘 살고 있느냐, 너 이런 쪽으로 네 투자해라 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거 없죠? 없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을 이쪽에 방향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이쪽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11조 가지고 우물쭈물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당연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딱 이 중심 가지고 오세요. 그렇다, 나도 주를 위해서 전도자로 이제는 절대 전도 제자 되어서 세계를 뒤집는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산업, 장사,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거 이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중심 가지면요 난리납니다. 안 그래도 저는요, 우리 동국교회는 이제는 우리 절대 전도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세계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게 다 깨달음이 와요. 그래 말이야.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줬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담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에덴에서 누린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전부 다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이 복음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막 기도했지만 열심히 했더만 이거 오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시해서 영적인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만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쏟아주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주여 은혜 주세요. 그거는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해져요. 갈급하기 때문에 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 되면 감 지르고 뭐 소나무도 빼고 말이지.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계속 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그런 쓰잘데없는 문화에 들어가지 말합니다. 그런 문화에 들어가면서 불신앙 오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쪽에서는 불신앙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이 축복은 하나님은 그냥 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이제 저는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부터 이제 내가 머무는 곳은 에덴이에요. 내가 용서고 있을 거 없어. 하나님 다 챙겨줘요. 에덴은요, 하나님이 함께, 창조주가 함께 하니까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에덴입니다, 여러분. 피바른 백성은 에덴 속에 와 있지요. 불신앙해도 에덴은 여전히 에덴입니다. 40년 동안 불신앙해도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은 어떤 데 줍니까?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 어딘데 이제 만물을 정복할 때 세계 복음할 적에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 이거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주의 종들이 말이지 이런 게나 챙기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동북교는 이제는요, 오직 이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일꾼 찾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생육번성 똥에 충만한 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정돈하세요. 정돈 안 하면 지금까지 온 그 수준에서 세상에 머리 박고 반물 났고 앞으로 반물 자리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지 하지 말고 우리는 영존세계에 와 있으니까
내 사업, 내 직장, 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꾼 키우는 데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 하겠다 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장사에,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여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너무 깊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생각을 정돈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돈의 연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턴할 적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 동국계 자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의 문, 축복의 문, 사는 문 모든 것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